하나님은 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피를 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피를 뿌리게 하셨을까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하나님의 집이 정결해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를,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려야 했을까요? 레위기 4장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널리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였습니다. 이 제사들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4장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게 하셨을까요? 죄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속죄에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런데 왜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을까요? 죄인은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생명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속죄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도 수송아지,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영향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동일하게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제물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갑니다.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러나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레위기 4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힙니다. 죄는 언약 관계를 훼손합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큰 죄는 더 깊은 곳까지, 성소의 더 깊은 곳까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피가 휘장 앞까지 나아가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속죄제의 피는 휘장 앞에 뿌려지고 향단 뿔에 발라지고 번제단 밑에 쏟아집니다. 속죄제는 향기보다 피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피 흘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생명의 값을 요구합니다. 속죄 제물의 처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는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반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속죄의 방식에서도 죄의 영향력을 구별하여 보여주십니다.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는 제물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회중의 속죄 제물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레위기의 속죄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하였는데 그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속죄는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준비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깨달으면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속죄 생활입니다. 레위기 4장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나만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죄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깨달았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속죄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에서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의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